7월 30일 말씀 묵상 학교가 나와요. 이거 잠깐 설명 들으시고 이제 말씀 묵상 한번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뭐다? 말씀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찰이다. 관찰. 관찰이 우리의 그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소스가 돼서 우리에게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가 관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은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적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묵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캐치해내서 이것을 나에게 적용함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어떻게 된다? 관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하더라도 처음에 뭐가 있죠? 무도 있고, 그 다음에 감자도 있고, 파도 있고, 양념도 있잖아요. 그게 각자가 딱 모이는 재료예요. 그죠? 이걸로 여러분 김치찌개도 만드시고, 된장찌개도 만들고, 우거지국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재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가 나올지 몰라. 이 말씀 묵상은 오늘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전혀 생각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캐치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도 하시기 때문에 관찰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 관찰은 어떻게 한다? 먼저 여러분 기도를 좀 하시고 이제 말씀 묵상하시기 전에 잠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2번 정도 읽어보세요. 쭉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2번을 읽으면서 뭘 한다? 그 본문이 뭘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근데 처음에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뭐라고 해야 되나? 뿌옇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말씀이 멍해서 잘 몰라요. 말도 어렵고 이상하게 이 말씀을 캐치하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이 통독을 몇 번씩 하는 분들도 말씀 관찰을 할 때 하나님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 한 절 한 절을 요약하면서 적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 나아만 장군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아만 말씀이다.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소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그 내용을 한 줄을 읽고 오른쪽에다가 그 한 줄을 정리를 하는 거야. 정리를 하면서 요약을 해 나가요. 요약을 해 나가다가 갑자기 탁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이 내 마음에 싹 다가오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에 여러분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약을 해버릇해야. 요약을 해봐요. 이 말씀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처음 밥을 짓는 것처럼 딱 내가 이제 요약을 해버리는 거. 한 절 읽고 이건 무슨 내용이구나 이렇게 딱 적어요. 그러니까 관찰은 쭉 적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게 요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어려워요. 어려우면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 같은 거를 꼭 하나를 여러분 준비를 해서 세번역 성경도 한번 읽어보면은 이해가 좀 빨라요. 이해가. 근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여러분이 읽고 보여지는 만큼만 관찰하세요. 보여지는 만큼. 억지로 할 거 없어. 근데 솔직히 오늘 뭐 깨달아진 게 없어. 그럼 깨달아진 게 없는 대로 관찰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뭐 맨날 밥이 맛있나요? 맛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서 새롭게 발견되는 구절과 내용을 주목하는 거야. 그렇게 관찰하다 보면서 갑자기 나아만 장군이 7번 씻는 장면이 내 마음에 쫙 와닿는 거야. 갑자기 뭐를 이렇게 하다가 또 내 마음에 와닿는. 그거를 이렇게 옆에 적어보면 정리를 하다 보면 그 관찰 속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내 마음에 쫙 오는 거야. 7번을 해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7번 나아만 장군이 씻은 게 마음에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사를 찾아서 적국까지 찾아온 그의 발걸음을 또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이렇게 주목을 해서 그 메시지를 정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용은 뭐다? 적용은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거, 이거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와닿는 거를 이렇게 적으면서 나아만 장군은 7번을 순종을 했는데 나는
아, 이렇게 온전하게 하지를 못하고 맨날 4번 하다가 끝내고 5번 하다가 끝내는구나. 예를 들어서 그게 와닿으면은 나의 온전한 순종에 대한 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서 나한테 교훈도 되고, 어떤 때는 다짐도 되고, 어떤 때는 회개가 되고, 어떤 때는 은혜와, 어떤 때는 내가 막 불안했는데 위로함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의 책망이 임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변화를 이끌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의미가 나한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는 거예요. 내가 좀 온전한 걸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나한테 적용을 했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로 뭐가 있다? 마지막 단계로 실천이 있다는 거예요. 실천이 있어서 관찰한 내용과 적용과 실천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것을 내가 오늘 하루 순종할 거를 적어보는 거야. 그래,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한번 꾸준하게 하는 거를 내가 한번 실천해 보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하는 거를 실천해 보자. 그래서 그거를 실천에까지 옮겨 보는 것을 이제 마무리로 딱 짓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할 항목을 정해서 행동으로 옮긴다. 실천은 꼭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은 아니다. 생각을 바꾼다든지 교훈을 삼는다든지 지혜를 얻고 행동으로 옮긴다든지 회개하고 변화를 꾀한다든지 아니면 지식이나 이런 지혜를 얻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실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꼭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그날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건 생각을 잘못했었구나. 이렇게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 자체도 나에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을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페이지 뒷면을 한번 보세요. 자, 뒷면. 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묵상한 말씀 중에 한 본문을 뽑아봤어요. 자, 여러분 보면은 지금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그날의 본문이다. 그러면 오른쪽을 보면 관찰이 있고 적용이 있고 실천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20장 1절을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프린트를 보시고 2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이거죠. 그러면 뭐라고요? 관찰의 오른쪽에 적는 거야. 자, 1절을 첫째 달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이르러 그리고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었다. 이게 이 본문의 1절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적는 거예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렇죠.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2절 물이 없었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왔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으면서 보세요. 적으면서. 지금 직접 해보세요. 듣지만 말고. 자, 3절. 자, 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 하였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글자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정리를 하는 거야. 3절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다투다. 그리고 뭐요? 여호와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읽으면서 이 광야로 모세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했다고 원망한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우리를 죽게 했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 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죠?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절을 딱 적는데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 이 나쁜 곳이라는 단어가 딱 마음에 오는 거야, 저는. 이들의 원망에서 이곳이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광야가 나쁜 곳이다. 그래.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곳이래, 이 곳. 장소를 뜻해. 이 곳이래네. 이곳은 파종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이곳은 무화과도 없고, 이곳은 포도도 없고, 이곳은 석류도 없고, 이곳은 마실 물도 없다. 그래. 근데 5절을 관찰해 보면서 마음에 딱 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음에 딱 오잖아요. 그럼 밑에 거 보지도 않아. 그냥 그 말씀에만 주목을 해. 그래서 지금 이들의 원망의 내용을 보니까 장소를 원망하고 있구나. 장소를 원망하고 있구나. 물론 이곳이 광야니까 원망할 만하죠. 그런데 이곳을 뭐라고 평하죠? 나쁘다라고 표현한 거야. 나쁘다. 이곳이 나쁘다라고. 이들의 원망의 내용을 보니까 이곳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저는 이제 5절 같은 경우가 마음에 딱 왔기 때문에 5절에 주목을 해서 곧바로 이 내용을 적용으로 옮겨봤어요. 자, 5절. 이 나쁜 곳. 이곳은 파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근데 적용을 딱 보니까 이 5절의 말씀이 저한테 와닿기 때문에 5절을 갖다가 적용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돼. 여러분 관찰해서 5절을 관찰해 놓고 적용을 할 때는 8절을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게 중구난방이 돼서 이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관찰한 내용에서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적용한 내용을 여러분 이해가 쉽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적용. 그들의 원망의 내용은 장소였다. 장소를 지금 원망하고 있다. 이곳이 장소가 나쁘다고 이 장소를 원망하고 있구나.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데 장소를 원망하는구나. 이렇게 장소를 딱 갔더니 저에게 탁 찔림이 오는 거야. 무슨 찔림이 오냐면 이 교회에 대한 장소를 원망했던 것이 저에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의 지하는 왜 이렇게 습기가 많아서 맨날 물을 퍼내야 되고, 또 이게 밖으로 나오면 지금 나무가 있어가지고 간판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러질 않나. 그리고 장소가 너무 좁다고 또 그러질 않나.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지하철역하고 너무 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야. 지하철하고 너무 멀고, 또 습도가 너무 높고, 간판이 보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했지? 그리고 이제 뭐 교회들 사이에 묻혀 있고, 이런 거를 원망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저한테 찔림이 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도 장소를 원망하고 있네요. 저도 장소를 원망하고 있네. 하나님이 돌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나는 이 교회가 작기 때문에, 이 교회가 외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군요. 이거를 이번 주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 말씀을 봤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여러분 가감없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말씀 속에서 이 5절에 주목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어지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곳이 나쁜 곳이라고만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누구 한성대에서 개척했다는데 지금 150만 원 월세짜리로 6명의 가족들이 지금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월세가 150이면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처음에 호기 좋게 시작을 해, 개척자들이. 근데 100만 원이 넘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례는 신경도 쓸 것도 없고, 유지를 하고 월세 내고 공과금 내는 것만도 한 200이 들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개척했대는데 한 40대 목사님이 한성대 쪽에 개척을 했대요. 근데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도 이렇게 50만 원 월세였고 또 이 서울 시내에서 50만 원 월세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게 감사할 내용인데 이거에 내가 좀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다고 이곳을 나쁜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우리의 심정 속에. 그래서 제가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자꾸 이렇게 장소를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군요. 그게 실천. 이곳은 나쁜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나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은 좋은 곳이다. 그래서 제목을 나쁜 곳, 그 다음에 좋은 곳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내가 장소를 원망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묵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게 마음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나한테 적용하고 실천할 것까지 정하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 한 10분 정도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2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면서 나한테 와닿는 게 있는지 한번 직접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좀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거 잘하고 못하고 없어. 그냥 내가 느꼈던 거, 그런 거를 진솔하게 여러분 나누다 보면 이것이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서부터 한 10분 정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